9장 1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조금 길게 잡았는데 최대한 또 열심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7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검은 건 글자고 빨간 건 예수님 한 말씀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내용 전체를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알겠죠? 예, 무슨 내용인지 글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안 되고, 요즘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즘 애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던데 무슨 내용인지 노력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창이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회창씨 시작. 예수께서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고도하며 이거 마이크 좀 켜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맞죠? 또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맞아요. 또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원자 맞습니다. 다 절에서 왔습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예? 메시아 맞아요. 또 그리스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관점을 제가 여러분 던지고 나서 오늘 성경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의 답,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요래 생각한다. 난 예수님을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의 답에 따라 그들의 행동 양식, 그들의 반응, 그들의 삶이 다 각기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머리에 두고 오늘 본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1절 안 띄워줍니까? 예, 고마워요. 미안해요.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파송해요. 파송. 그런데 이때 시점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2년 동안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야. 2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지금까지 우리 1장부터 9절까지 쭉 했죠. 뭐 했습니까? 하현주 씨? 지금까지 예수님 뭐 했습니까? 병 고치고 또 사람 살리고 또 뭐 대충 다 맞네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어.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사로도 살리고 광풍도 잠잠케 하고 예수님 뭐요? 야이로, 그렇죠. 야이로 집에 가서 예수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등등등 이 모든 기적들을 많이 시청과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십니다. 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 짧게 사역했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한 거예요. 참 은혜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불러 모아가지고 부담스럽게 자 가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2년 동안, 적어도 2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이제는 파송하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여기서 잘 끊어 읽어야 되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끊고 능력과 권위. 그러면 여러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려면 요 두 가지 사역은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 요 말이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일에는 능력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귀신을 제어, 컨트롤, 통제, 쫓아낼 수 있는 축사의 사역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 예언치유 축사팀이 있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뭐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토마토를 한 달 동안 먹으면 암세포가 사라진다. 그럼 토마토 먹을 사람? 고마워. 이렇게 날 신뢰해 줄 줄 몰랐네. 제가 그럼 다시 바꿔서 이 얼그레이 차를 한 3달 동안 마시면 암이 다 사라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시겠습니까? 3달 동안 안 마시죠. 제가 무슨 하지만 제가 그 서울대 암센터 연구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얼그레이 차를 마시세요 하면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그렇듯 권위에는 힘이 있고, 권위에는 파워가 있고, 권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한테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김예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러면 사탄이 떠나겠습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할 때는 떠난다고. 그리고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 보혈, 능력, 권위로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권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능력과 권위, 어떤 유명한 치유사역자의 능력과 권위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모든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해운대에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제 파송하는 거죠. 3절부터 5절,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보롯이나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서 말하는 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이게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무소유라기 맞죠?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죠. 먼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가서 너희의 복음을, 너희의 병 고침을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유대인 습관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습관, 떨어버리는 행동이 있는데, 언제 발에 먼지를 닦을까요? 첫 번째, 집에 들어갈 때. 두 번째, 목욕탕 갈 때. 세 번째, 둘 다 아닙니다. 세 번째, 예시가 또 안 떠오르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경우는 따라해 봅시다. 이방 땅에 들어갈 때, 또 다시 유대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니까 내 유대인 땅에 있던 요 신성한 먼지를 이방 땅에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발을 이렇게 떨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있는 먼지를 더러운 이방 땅에 가질 수 없으니까. 이방 땅에 갔다가 또 유대인 땅에 갑니다. 그럼 발에 또 먼지를 텁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왜? 더러운 이방 땅의 먼지를 안에 들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발에 먼지를 떠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다 말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니 너희와 상관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응원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음서에 보시면 다 맡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역하면 여러분이 맡겨진 그 달란트, 그 땅, 그 일하는 그 공간,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요구, 삶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했고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건 너희와 상관없다, 이방인이다 라고 오히려 어쩌면은 복음 전도자를 위한 마음의 응원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본문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서론격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7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각자 기적을 일으키고, 이때 예수님 같이 안 갔습니다. 둘둘씩 보내가지고 6조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랑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되니까 더 유명해졌습니다.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9절 보시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요한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요 본문 바로 이전에 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스토리는 대충 아시죠? 세례 요한의 목을
이 뭐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요? 작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그러니까 저번 달이나 지지난 달에 내가 목 자른 그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심히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요한 또 혹은 옛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은 그 전체의 맥락상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누가복음 1, 2, 3장에 엘리사벳 기억납니까?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 기억나죠?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 엘리사벳, 예수님이 또한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 볼 수 있는. 시므온, 정결 예식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난지 8일째 되던 날에 그 아기, 여러분 아기가 8일이면 한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보다 더 큰가? 이 정도. 여튼 난지 8일이면 5kg 미만이라고, 그죠? 나올 때 한 3.4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8. 그러니까 8일이면 5kg 미만의 아기를 보고 시므온과 안나는 이게 메시아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요한이다, 옛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명인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었을 거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나중에 말씀처럼 처절하게 비참하게 아무 힘 없이 죽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7절 그런 일이 있은 후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 복음서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야, 좀 됐다, 사람들이랑 좀 멀어지자 해서 도망치듯이 간 곳이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먼저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보호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 양을 보호하고 먹이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세 가지, 마지막은 인도하는 것까지. 보호하고 먹이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누구도 보호해 주는 사람 없이, 그 누구도 먹이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동사를 보면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여러분 아시죠? 그 아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와서 5마리와 물고기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줬고 그거를 축사하시고 50명씩 레크레이션 하듯이 50명씩 나눠가지고 바구니를 돌렸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기적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고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고 남음이 있다. 나에게 와라. 먹고 남음이 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너희여 나에게 와라 라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인식했느냐에 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것을 보고 5절 띄워주십시오. 그 5절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 국률하고 불쌍해서 당신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도 체험하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은 사람들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인생의 여정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 이 직장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됩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나의 임금이 되도록.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임금이 되니까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연봉 500과 나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한 나의 임금으로, 내가 또 돈 없을 때 기적 베풀어 주세요. 내가 또 쪼들릴 때 직장 주세요. 나 차 없을 때 차 주시고, 나 이거 꼭 하고 싶으니까, 나 지금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빵 5개 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큰 거 만들어 주세요. 나 영어도 못하고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 찌질하니까 요걸로 삼성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한 번, 2번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니 억지로 붙들러 나의 임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혼자 도망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은혜 주시는 분, 축복해 주시는 분, 뭘 도와주시는 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마치 기적을 경험한 5,000명이나 먹이신 이 떡과 물고기가 여러분, 그 얼마나 저는 신기해요. 그래서 어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이런 걸로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반으로 갈라졌다가 재생산되고 뭐 이런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던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답니다. 5,000명이. 여러분, 5,000명이 먹으려면 한 사람당 10,000원 하면은 몇 억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한 사람당 10,000원치 도시락 먹어도 5천만 원이. 그런데 그거를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으로 똑바로 알지 못한 자들의 말로가 이렇답니다. 그 말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억지로 붙들어 나의 임금이 되소서라는 스탠스를 우리의 삶에 취하는 순간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으로 다시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 이 땅에 임금으로 온 거 맞는데 너의 임금,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임금, 너의 삶을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한 그런 존재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준 존재라고 대답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답은 나 다시 산으로 혼자 간다 라는 답입니다. 참 슬프죠? 슬픕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시는 본문이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교해서 아시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옛날에 3대 도시와 같은 겁니다. 가버나움, 여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엄청 큰 도시였어요. 세관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신들 쇼핑하기. 저번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한 거 혹시 기억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 뭐가 있냐면 입구가 하나인데 신전이 7개야. 7개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입구가 하나인데 신전이 7개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입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 입구가 하나 딱 들어오면 왼쪽부터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몬교, 호랑개교, 모교, 교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의 입구로 와가지고 각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전이 바로 옆에. 얼마나 바로 옆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바로 옆이냐면 저기 유모차쯤 되는 데가 뭐 돈의 신을 섬기는 데라면 여기 동욱 형님 있는 데가 뭐 바람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류의 입구가 같은데 한 산에 신들 쇼핑할 수 있는 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 라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만들라니까 나 다시 산으로 도망하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제자들아 너희들은 잘 알고 있냐. 헤롯의 귀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옛 선지자라 하고 요한의 환생이라 하고 엘리야의 환생이라 하고 모세의 환생이라 하고 또 내가 기적을 베푼 저들은 나를 자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똑바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인님은 그리스도, 사명자, 이 땅에 임금으로 이 땅에 우리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의 월급 몇백 채워주기 위하여 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의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의 좋은 아내감, 남편감, 신랑감 구해주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이사야 때부터 그 전부터 예언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그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순간적으로 계시가 열려서 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인지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라.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누군지 똑바로 인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전에 22절이 있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죽을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표현의 인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의 많은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요 인자가 나다. 내가 메시아고 또 재림할 거다 라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그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거 계시한 이후에 이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제가 많이 설명했죠.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는 나는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 졌습니까? 나 또 십자가 질 건데.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이런 1차원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하여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라. 와서 죽어라. 히브리서의 표현으로는 영문 밖에 나아가자. 영문 밖에 계신 골고다에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자리로 우리도 거기 가서 죽고 부활하자. 그런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더 이상 이전에 5,000명을 먹었던 그 5,000명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5,000명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억지로 붙들어서 내 인생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억지로 붙들어서 요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전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봤으면,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았으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었다면, 겸손하게 죽으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면, 보았다면, 느꼈다면, 믿었다면, 이제는 네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하고 그 5,000명처럼 네 나라, 너의 세계, 너의 어떤 것, 이제 이게 너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서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요 길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둔갑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가 없는 자리로, 예수님처럼 같이 옆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와라. 예수님을 본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지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지해야 돼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림의 그때에,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이 재림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인자인데 지금 내가 초림 와서 내가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을 건데, 나 다시 올 그 모든 방언과 족속들이 예배하고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돌릴 그 인자가,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가 난데, 내가 다시 올 때, 그때까지 내 말을 부끄러워 안 한 사람들, 제자들처럼 복음과 치유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5,000명처럼 자신의 필요만을 위하여 나를 억지로 붙들어 자신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자들, 나를 억지로 붙들어 나의 어떠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내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나 자기 부인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은 가지만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전승에 의하면 휴거되고 그 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실제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지희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엊그제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읽는 중에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았더라면, 또 이 사도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자면, 나는 5,000명 중 한 명일지 아니면 12명 중 한 명일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좀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돈은 왜 법니까? 물론 현실에 착지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제 인생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날들의 연속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극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찾기 위해선 다른 어떤 사명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리할 때에, 그럴 때에 십자가로 나아오라, 네 십자가를 지어라 하는 사명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어떤 걸 느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모든 신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돈의 신이 있고, 우리 눈앞에 내 인생의 장밋빛 인생이라는 신이 있고, 평안한 삶이라는 신이 있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신이 있고, 나의 야망이라는 신이 있고, 누가 봐도 삐까뻔쩍한 삶 등등 수많은 신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의 벽이라는 신도 있고, 돈, 감정, 분노, 수많은 신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이미지가 계속 제 머리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을 아쉽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붙잡고 예수님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십니까? 지금 느끼는 이 감동과 눈물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할 때, 유튜브 할 때, 일할 때, 알바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고 평온한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일상, 단조롭고 반복되고 재미없는 그 일상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 임재를 잃지 않고 소중히 다루고 그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했던 이 제자들처럼 능력,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럴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 힘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떤 종교성으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찾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또 예찬 목사님 나눠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눈으로 목도하고 느끼고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 때 나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야? 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냐? 월화수목금토 내가 너의 삶에 가깝게 있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들었다고 상상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신지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주님 나에게 저런 분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자 그리스도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여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좀 선포해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십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실제 누구신지 보이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냐면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속으로 가득 차지는 그런 갈망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엑셀을 하고 심지어 내가 이 전구를 갈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모셔서 내가 전구를 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어떤 발표를 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억지로 의무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내가 목수를 할 때에도 내가 컴퓨터를 할 때에도 내가 직장에서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가득히 머물고 싶은 갈망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저에게도 그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모든 신들을 눈앞에 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돈에게 기울고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조금 더 잘 되는 것에 기울고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방면으로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우리의 교회가 내 사역이 커지면 좋겠는, 나의 욕심과 야망으로 점철된 그런 모든 꿈들 앞에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긴 하겠지만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여전히 부딪히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 세워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 자들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생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안에 숨은 동기들과 야망들이 살아넘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깨달아 아는 것, 그거 말곤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조금 더 찾으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여 주셔서 내 눈의 장막을 걷어주셔서 눈앞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벽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현실의 벽을 좀 무너뜨려 주시고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신지, 인자가 누구신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가 누구신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누구신지, 곧 일어나서 그 인을 취하고 모든 24장로의 예배를 받으시리가 누구신지,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일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지리하실 분이 누구신지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양털 같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가 누구신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에게 기름 부으실 이가 누구신지, 7 교회를 다니며 기름 부으실 이가 누구신지, 다시 오시사 그 모든 열방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예배를 받으시리가 누구신지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에 있는 두꺼운 장막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월급 500, 나의 건강, 또 나의 인생의 어떠함, 나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보좌를 비추시는 성령의 빛이여, 이 시간 예수님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이가 누구신지, 그 영광의 광채 그 자체가 누구이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가 누구신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5,000명을 먹이시고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시며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가 누구신지 주여, 나의 영이 깨달아, 나의 영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안에 갈망함과 여러분의 육의 목소리가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그냥 대충 기도하고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 안에 정착시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영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하는 영과 우리의 목소리가 만나 이것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월화수목금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아웃 하고 싶은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시간 그 갈망함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육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뭐 소리를 내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간절해야만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암 걸렸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암에 걸렸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저는 이 기도 제목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내게 보여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단 말은 간절한 거예요. 이거는 간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갈망함을 여러분의 육이 동의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안 내도 좋으니 좀 갈망하고 간절한 거 애절한 마음 그것이 없다면 주님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정경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일상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처참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이사야에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갈망함과 그 계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없는 우리에게 주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아중심적인 나의 신앙 또한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일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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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이 되게 하고자 했던 그 5,000명의 신앙처럼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 in the Bible, 2 Corinthians 4, it says, "In whom the gods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them which believe not." 그러니까 우리가 혼미하게 되어져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져야 되는데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여지게, 여러분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속 비추어지고 있는데 반응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저는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반응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It's not about us being guilt by, oh, why don't I feel this way or in the way that I should be.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파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게. So the word of God, the more we eat, the more we get hungry. The more we know the Lord, the more we encounter Lord Jesus, the more we desire for the Lord and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로 결정합니다. 예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외침들이 우리 안에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정죄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전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로 결정하겠습니다. So the challenge that I want to make is not about being guilt by our lifestyle. It's more about encouragement that so that we can make a lifestyle to know the Lord more.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제안 드리고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읽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결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계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So let us decide. Let us make a decision. Like, oh Lord Jesus, from this moment I want to know you more in a deeper way. In a way that I never knew you like before.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go deeper with you, and I want to make a covenant.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주님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 정말 내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의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장학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파에 매일 앉아서 말씀 읽으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So in US, in the seminary, one of the best one in the world, I studied really hard. However, the place that I meet Jesus, the place where I encounter the Lord is not in the classroom, but in my couch when I was reading a Bible. Whenever I open, just opening, just a behavior that I open the door, I feel the presence of the Lord welcoming me in the realm of the Word of God. 그래서 내가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할 때,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소파에서 앉아서 자다가, 소파에서 말씀 읽다 자다가, 소파에 앉아서 어떨 때는 하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인스타 좀 보다가 갑자기 맞아가지고 성경 내려놓고 이럴 때도 많았고. So it's not successful every time, because so it's not about every time. When I was reading the Bible, something came to my mind, and open this cell phone and Instagram, YouTube. So I ended up being addicted by media many times. However, all this trial, God is permeating in us. God is permeating the will of desire of the Lord in our hearts, right?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런 것 통해서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야. So that's why we call this slow drip, just like Michael Koulianos in Jesus Me said. It's about the slow drip of knowing the Lord. It's about the process, not happening just like that. Of course, you can spark, but the way you can keep the anointing, keep the nearness of the Lord in a slow drip.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방울씩 콜드브루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기억 정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신비가 내 안에 다시 한번 더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예주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외침이 주님 내 마음을 깨웠는데 하나님 이 일주일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Oh Lord Jesus, to shout and cry out this Pastor Timothy wakes my heart to you so that I can reset the journey where I know you more and more. Okay?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다시 한번 성별하게 구별해 주게 드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그 규칙적으로 주님을 더 찾고 하나님 스며들게 하시 하나님 은혜를 다시 내가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So as we pray together once again, 하나님, Lord Jesus, I dedicate myself, wholly set apart to you, regularly meeting place in the tabernacle of your presence. Lord, would you permit in my life as I dedicate my time to you continuously.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미안해요.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을 향한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주 목사님 외침이 우리 가운데 깨어남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let this habit of knowing you should be the source of our life, the well of life, so that we can draw the life of you, draw the wellness, the freshness of your spirit, permits to the bones of our spirit, so that we can prolong the journey. 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것은 아까 예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나는 정죄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어제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초청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잘 산다고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인생보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인생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삶, 인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바쳐진 삶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애 낳고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이 특별한 제자들의 삶, 그 사명자의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이 시간 이때에 2024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특별한 사명의 삶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사명이 있고 사명자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주님의 초청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그 초청에 응답하며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부담스러운 사명이 아니라 나의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할 것 같은 정죄감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청,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달리자 라고 하시는 그 아가서 말씀의 사랑의 초청으로 이것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명으로의 초청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거나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릴 것,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무섭고 떨리고 정죄받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나와 더 가까운 곳에서 나의 구속사를 위하여 또 나의 이 재림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예수의 다시 오실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의 인생을 초청하시니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고난과 고통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체휼하심과 또 예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천국의 상급과 또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사명자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많은 신들이 가이사랴에서 많은 신들이 내 눈앞에 또 내일부터 맞닥뜨려지고 있겠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고백 앞에 주님, 나의 마음 한켠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전부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또 내 마음 다른 한켠에서는 내 직장, 내 미래,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의 욕망, 나의 이 떨어지지 않는 욕심들이 있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이 공고한 인생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의 인생으로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천국의 상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초청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에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과 힘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달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간절히 믿으오니 주님, 내일부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삶,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